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새벽에는 이제 외투를 입어야 될 시기가 돌아온 것 같아요.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들의 육체의 욕정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본질적 진노의 자녀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본문과 같이 우리들의 자녀관도 바뀌어야 하고 경제관도 바뀌어야 하고 전도관도 선교관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여 우는 사자같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그래서 24시간 깨어있어 기도해야 하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속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마귀처럼 자신의 욕심대로 살고 거짓말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부터 3절까지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결국 인간은 세상의 풍습과 마귀를 따라서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고 여러 세대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부터 7절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자녀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단순히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언약의 전달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 아이를 잘 키우자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언약을 전달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다시 언약의 전달자로 키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고 그 고통 때문에 매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고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처음에는 고통 때문에 기도하다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이 태어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한나는 참된 기도로 바뀌어 이 시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레아는 자녀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언약적 자녀관이 아닌 세상적 자녀관을 가지고 세 아들의 이름을 모두 언약적이 아닌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지어진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르우벤으로 지었습니다. 르우벤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는 뜻인데 이제는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몬이라 지었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이 아들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도 레이라 지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는 것이라 라고 하며 이름을 지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신의 한과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녀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레아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대로 기도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레아 같은 이런 간념이 아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뜻에 맞는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레아는 넷째 아들을 낳고 자녀관이 바뀌었습니다. 넷째 아들 낳은 레아는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라고 하는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레아가 유다라고 지은 다음부터 출산이 멈추었습니다. 레아는 그동안 세상적 관점으로 이름을 지었지만 이제야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언약적 관점으로 이름으로 짓게 된 것입니다. 첫째 아들부터 셋째 아들까지는 자신의 계름을 어필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의 언약은 전달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넷째부터 여호와를 찬송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언약을 전달할 수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예수님의 계보로 언약의 전달자로 잘 키우기 위하여 태를 다스리셔서 오직 유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간이 뚜렷해야 합니다. 나에게 왜 자녀가 필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자녀를 주시는지, 자녀는 어떤 존재를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 세대의 은혜의 풍성함을 전달하는 언약의 자녀로 키우도록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식을 주신 이유는 언약을 전달받아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자녀들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땅의 많은 자녀들이 복음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자녀는 그루터기 같이 복음을 소유한 자로 남을 것입니다. 성경은 남는 자 사상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자녀로 올바로 키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가정들과 참된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전달자인 자녀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복음을 전달하는 자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